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제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순절 기간 동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7주간의 기간, 이 기간에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간에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그리고 6주간에는 저 대륙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야 오순절날 추수할 밀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7대 소산물 가운데 6월절에 나는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에 나오는 밀 외에 5가지 이 소산물도 이때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농사가 결정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늘을 보면서 바람의 풍향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오순절의 기간을 보냈는데, 추수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이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시기가 이 오순절의 기간이었는데, 이 오순절의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추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을 그 모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결론에 보니까 3,000명을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임할 때 바람만 분 게 아니고 불이 임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이 혀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가 임하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과 혀가 똑같은 단어, 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래서 원형이 글로사인데, 그러니까 불의 혀가 임하니까 이제 이 이방에서 온,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왔을 때 그 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도행전의 한 15개의 지역에 바로 그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었잖아요. 요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여기 모든 육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원래 원문에 가면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모든 민족에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듯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민족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기에 이제 이 원형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집사 한 분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가서 전하죠?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사마리아도 복음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과 집회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언제요?
수가성 여인과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그 수가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그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갈 엄두가 안 났는데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핍박 사건,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갔는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요바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피장 시므온의 집에,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낸 한 종이 와서 여기가 피장 시므온의 집이고 시몬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물어서 베드로와 함께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로마인 백부장과 그의 집의 가솔들이 오이코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유대문화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난곳방언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난곳방언으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문화권 가운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또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본질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넘어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여기 3,000명이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가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해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고,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본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이제 이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서로 교제했어요. 펠로우십을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교제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은 주와 함께 교제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술과 함께, 술이 없으면 만남을 왜 그렇게 유지를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며 교제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보니까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 식사와 성찬 예식이 구분이 아직 안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 우리는 식기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지만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내용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님, 예수님이 이미 50일 전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또 체포될 가능성이 많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어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 시작은 베드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어지는 여러 모임들 가운데 있는 식사와 기도, 교제와 식사와 기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서 46절부터는 모임을 갖게 된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 지정된 구역에서 예수 믿는 유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모임을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두 날개로 교회가 비상해야 된다. 대그룹 예배,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의 예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임, 소그룹의 예배가 함께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모임이 사실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 집회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에 모인 건요, 정기 집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기적으로 전도 집회와 그리고 정기 집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모임에 요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이후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도들이 의사결정하는 회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 그룹의 회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헬라파 히브리인들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세웁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이루어 갔겠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여러 개의 다층적인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하나님을 찾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형성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고,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권 안에도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한번 모이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 우리 코로나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육체의 질병, 그 전염병의 질병 때문에 이 나라가 예배드리는 것도 통제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준법의 의식과 더불어서 우리도 모이는 것을 최대한 어떻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정제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멈추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배에 우리 힘써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도 함께 모여 그 이름이 가정교회이건 수훈이건 목장이건 다락방이건 상관없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우리 좀 이 영국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같은 운동의 모습, 그 운동의 모습을 가진 웨슬레 운동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웨슬레가 이 복음 전도자, 탁월한 복음 전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웨슬레보다 더 영향력 있게 설교했던 설교자가 웨슬레의 친구였던 휘필드라는 분이었어요. 휘필드도 못지않게 정말 강력한 그런 설교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웨슬레에게 이 휘필드를 싫어하는 사람이 시샘하면서 웨슬레를 모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만큼 친구였으면서도 경쟁자였거든요. 그런데 웨슬레는 나중에 교단을 남겼습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교단을 남겼어요. 그러나 휘필드는 아니거든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먼저는 휘필드처럼 탁월하지는 않아도 일평생 내내 계속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한 그의 사역이 기초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920년에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합니다. 입학할 때 그는 그냥 습관적인 20대 초반이 거의 다 그렇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코피가 터져 나오고요. 어느 날은 입에서 피를 토해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20가지 영적인 그 법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 3년 후에는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안수받고 나서 탁월하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도 저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졸고 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신앙운동 하다가 잘 되었거든요. 성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다가 그래도 우리들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를 찾을까 그러다가 우리 형 그래서 요한 웨슬레 데려와서 함께 모임을 갖다가 점점 모임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30대 초중반 되었을 때 웨슬리가 미국을 향해 가서 갔다 오다가 그가 한 무리의 신앙운동가들 폭풍우 가운데서도 떨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지 않고 있었구나, 두려워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있게 확신하는 그런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도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뜨거운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었는데, 무명의 설교자가 읽었는데 그 설교 로마서 서문에 의해서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은 감옥에서 죄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마치 불붙은 사람이 불을 끌려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그러면 성찬식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웨슬레를 무시했는데 이 웨슬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회가 웨슬레를 초청하지도 않고 목회자로 홀대하고 차별하니까 이 웨슬레가 휘필드의 초청에 의해서 킹스우드, 왕의 삼림지,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상은 광부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설교할 때 20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200명,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 이들의 얼굴이, 시커먼 얼굴에 이 하얀 줄기 2개가 생긴, 눈물의 줄기가 생기는 걸 보고 그곳을 정기적으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5회차에는 10,000명의 광부들이 모여서, 마이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대 가운데 10,000명의 광부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웨슬레의 복음전도 운동이 이 5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의 총 60년 사역 가운데 약 50년 동안 말을 타고 하루에 평균 한 30km가 넘는 거리를 말 타고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는 책을 읽고 나중에 마차를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마차를 탈 수밖에 없어서 마차를 이제 성도들이 마련해 줄 때는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래서 웨슬레가 그 말 위에서 지구 10바퀴를 도는 그 거리를 돌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책을 200권 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0년 동안 단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에, 저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신앙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와 맞지 않으니까 찰스 웨슬레와 함께 이렇게 작곡한 이 찬송가를 525곡을 따로 뽑아가지고 찬송가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웨슬레가 평생 동안 50년 동안 이 감리교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지구 10바퀴 도는 동안 설교를 46,000번을 했어요. 46,000번 하면서 그가 죽을 때 영국에만 이 감리교도들이 71,000명, 우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71,668명의 회원이 있었고, 미국에는 43,265명의 감리교도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성실하게 평생에 걸쳐서 전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지금 운동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도 이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들, 감리교를 배경으로 한 신앙운동, 성결운동의 영향에 의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먼저는 일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웨슬레는 감리교단이라는 교단 신앙운동,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운동을 만들어낸 반면에 다른 탁월한 복음 전도자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교단을 만들지 못했을까? 교단을 남기지 못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요한 웨슬레가 컨퍼런스라고 불렀던 모임입니다. 컨퍼런스가 4개의 모임으로 이렇게 감리교 안에 제도로 남아 있어요. 연합신도회, 전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조금 큰 모임을 연합신도회라고, 소사이어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 그것뿐만 아니고 클라스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르는 그 모임,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그 모임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신도는 다 속회에 속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신도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걸 영어로는 밴드라고 불렀어요. 밴드. 우리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가 요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 신도반이 있었는데, 선발 신도반은 웨슬레가 특별히 고른 지도자 그룹을 선발 신도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몇몇의 사람들만 딱 요 모임에, 그러니까 4개의 모임이 컨퍼런스라고 불렀고, 그것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클라스라고 부르는 속회 또는 구역 조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는 바로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감리교회가 이제 교단으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게 원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 브리스톨 지방에 이제 뉴룸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뉴룸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이잖아요. 새로운 방, 직역하면 새로운 그런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왜 이 공간을 마련했냐면, 이 운동이 점점 커가니까 우리 이제 그 영국의 주류는 성공회거든요. 앵글리칸 철치거든요. 근데 그 앵글리칸 철치에서 여기 이 감리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웨슬레는 그 평생에 나는 영원히 이 성공의 교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지만, 성공회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웨슬레를 항상 별로 좋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 들어가서는 신앙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웨슬레를 따르는 그 전도 집회에서 반응해서 나온 그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관리하는 뉴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뉴룸은 집회 장소였어요. 설교당이었고 만남의 집이었고, 때로는 학교, 때로는 약국, 때로는 병원, 때로는 설교훈련소, 때로는 도서관, 또 웨슬리가 가서 수훈회 전도할 때마다 사용되는 거처로 사용되던 곳이 바로 이 뉴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룸을 브리스톨에 만들었는데, 이 만들고 나서 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요. 100평 정도인데, 그 100평 정도 만들어 가지고 1739년부터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했는데, 문제는 빚이 생긴 겁니다.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150파운드, 얼마 정도 제가 가늠할 수 없지만 150파운드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 이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브리스톨 지역의 뉴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은퇴한 선장이었던 포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이라는 분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1페니씩 우리 한 11명의 회원들과 나로 이렇게 모임을 구성해주면, 내가 가서 1페니씩 걷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1페니씩 걷고, 다른 사람들도 1페니씩 걷고, 그래서 빚이 청산될 때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1페니씩 걷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서 12명, 총 12명인데 자기 목 하나 하고, 그 중에서 5명만 내면 나머지 6명분의 그 몫은 내가 다 내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그 다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클라스라는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걷고 못 내면 자기가 채워서, 그래서 이 150파운드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돈만 받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다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유, 잘 지냈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어두워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 안 하려고 하면 왜 그래? 그러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앉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여기 감리교 운동 가운데 들어왔던 분들은 다들
노동자, 하녀, 하인이었으니까 가면 주인이 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 근무 시간이 있는데 뭐 근무 시간에 가서 근무 시간 인근에 가서 만나야지,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갔는데 주인이 안 만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만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삶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웨슬레에게 얘기했더니 웨슬레가 전 이 브리스톨 지역의 뉴룸에 속한 회원들의 상황들을 소상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이 모임을 이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클래스라는 모임을 전격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자, 성결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래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삼아가자,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장로교 배경의 신앙 운동과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는 선택의 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런데 웨슬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덕. 우리로 또 이 감리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완덕, 또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아,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 이 장로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선택의 교리에 따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한 반응의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소그룹 모임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웨슬레가 교단을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속회라고 얘기하는 소그룹 운동이 있었어요. 물론 그의 탁월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성실히 복음 전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물론 많은 이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했지만, 그것을 보존하는 속회, 소그룹이 없었다면 감리교 운동은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모임이지만 그것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컨퍼런스, 작은 모임들, 큰 대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작게 모이는 여러 다층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훈련을 시키지 않은 채 설교만 하는 것은 살인자를 위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아놨는데 그들을 죽이는 일이 그저 설교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훈육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규칙들, 규율들을 가르쳐주고 서로 교제하는 교류가 없으면 영적 각성을 경험한 10명 가운데 9명은 더 빨리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경험. 요한 웨슬레가 경험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1000명을 복음전도 집회 가운데 메시지 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했는데, 그 중에
그냥 두면 9명은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10명 중에 1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100명을 전도했으면 그 중에 1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1000명을 전도하면 그 중에 100명 남을까 말까 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담아내는 게 소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배로 모이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곳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해야만 하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눠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중국 교회가 무슨 복을 받았나?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토록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고 삼자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정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가정 교회마저도 삼자 교회화하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천 한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다름 아니라 중국 교회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으로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정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서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중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학자, 교회 연구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도구가 소그룹 운동이에요.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들, 요한웨슬레의 자랑거리가 누구냐 하면 평신도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이 가서 그곳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속장이, 클래스의 그 캡틴이 그 클래스의 그 속회의 그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한 도전을 하면서 이끌고 갔을 때에 그 감리교의 거룩 운동이 영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집의 4분의 1이 술집이었고, 나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이면 다 도박하고 투견하고 닭싸움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던 영국 사회, 그 부패한 영국 사회가 그 가는 곳마다 공연되는 그 공연들은 음란한 공연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란을 조장하고 가정이 깨어지던 그 영국 사회가 회복되고 온전함을 겪고 도약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여러분,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웨슬레의 부흥운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패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교회, 그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소그룹 운동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력을 얻고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죠. 여러분, 이제 11월 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회기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한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오후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 수준에서 떨어져서 독감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도 재개합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를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목사님이 진행해 왔던 가정교회 운동,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운동도 함께 품고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소그룹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시도들도 함께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을, 원색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소그룹 가운데서 작은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 만인이 전신자가 제사장입니다. 전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신자가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전신자가 무엇을 가지고 사역합니까? 먼저 기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로 사역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성소에 갈 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민족을 품고 나아가잖아요.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대속제일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축복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용서하고 복 주시고 저주를 끝장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초대교회처럼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부패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한성교회가 아버지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처럼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리교 운동처럼, 웨슬레의 부흥 운동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일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